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좀 혹시 실패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나만 성공하면은요, 모든 실패가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면은요, 성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는 더 큰 저주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세상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쉽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열심히 노력하거나 바르게 살거나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거나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잘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잘 붙잡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기 시작해요. 언약을 틀리게 붙잡으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과 뭔가가 껄끄러워. 뭔가가 하나님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을 바르게 잘 붙잡아야 돼요. 틀리게 붙잡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요, 세상과의 관계는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 흡수가 되죠. 세상에 이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까는 하나님하고 친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딱 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데 그분이 나에게 딱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임한 그 빛이 237 나라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복음의 빛, 이 빛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괴계에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속지 않고 사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을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니까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조금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붙잡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문제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또 여러분들 소원 붙잡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 소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억만 배 더 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건강 달라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건강을 하나님께 주시느냐? 초의학의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응답을 받을 것이냐?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초경제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일이 많잖아요.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교지마다 RUTC 세우고 렘넌트들 가운데 제자 찾아내 갖고 정말로 렘넌트 선교사 만들고 너무나 중요한 일 많단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에 성전 세우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고 문화센터, 선교센터, 복지재활센터, 치유센터, 엘리트 학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 있으면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 우리는 먹고 살기도 버거울 정도의 우리의 경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요, 경제를 초월하는 그 비밀이 있다니까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왜 지금 없냐 말이죠. 성경이 있다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 바른 신앙을 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뭐냐? 그 앞에 44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증인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른 언약. 올바른 언약입니다. 올바른 언약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틀린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증자 아니면은 무고죄. 판사, 검사, 경찰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고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무고죄는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위증은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우리가 그 죄인이 된다니까는요. 바르게 살아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성경을 틀리게 알고 있어. 그럼 틀린 거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생명 걸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고 떡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이 틀린 거에 목숨 건 인생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허무합니까?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탄식, 이것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바른 언약을 붙잡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증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 증인들이 있으면은요, 흑암에 가득 차 있는 현장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완전 저주에 매여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망대가 돼갖고 나로부터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지역에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 떠나가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서 그냥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모든 질병, 저주, 재앙이 다 물러가고 큰 기쁨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배 성공해서 말씀 바르게 받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 어떻습니까? 아주 너무너무 모든 게 잘 됩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주 재앙이 임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우리 양가 집안 생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요, 일단 가정 깨진 내 사촌들 거의 절반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그 중에 가장 잘 사는 집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가 친척 가운데도 가장 잘 나가는 집안 있죠. 잘 나가는 게 끝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갑니까? 서서히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집안에 귀신을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걸 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불러들인 귀신이 잠깐 동안 잘 되게 속여요. 잘 되는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어떤 확신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은 여전히 아직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많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집이 복음의 명가가 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저 일가 친척,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저 사람들에게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 경제응답이 쉽게 안 올까요? 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경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얼마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 많이 해보셨잖아요. 심지어는 복권도 좀 상상을 해보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몇 천억 이거 주시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아름다운 구상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억이 생겼다. 10억이 생길 때 하고 내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내가 신용불량이 됐을 때 하고 내 영적 상태가 같으면 돼.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틀려. 돈 없을 때 하고 돈 어쩌다 뭐 돈 있어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돈 있을 때 하고 영적 상태가 틀려. 하나님이 볼 때 위태로워. 하나님 볼 때 아슬아슬해. 하나님이 불안해서 안 돼. 그래서 차라리 더 어렵게 해서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나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달라는 대로 다 줘갖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른 거 이런저런 거 마음 쓰지 말고 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 바른 언약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은 성경이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구상에 훌륭한 책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에 대해서 책 저자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참고는 되죠. 내가 좋은 교훈을 얻기는 하죠. 그리고 내 어떤 이 사업하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한때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완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일에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딱 붙잡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틀린 약속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를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 심부름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 보냄을 받은 자다. 죄악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사신이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성경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 많잖아요. 되게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모르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영 장로님이 저 밑에 경상도에 있는 이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아들 잘 지내냐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이것저것 많은 거를 뭐 5페이지에 걸쳐서
편지를 썼어. 편지를 받아본 아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 그게 신학이야. 그래갖고 분석하고 연구하니까 뭐가 나왔느냐? 아, 내가 공부 잘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게으르지 말고 규모를 잘 갖추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건강 관리, 그 다음에 뭐 경제 관리 잘 하기를 엄마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막 열심히 해요. 맞는 것 같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뭐 하라.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막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실천 잘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나는 효도하는 거다.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뭐가 빠졌죠?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약속이야. 사랑의 서신서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요거 한 가지만 잡으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죄 안 짓고 술 안 먹고 마약 안 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사탄의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 상식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내가 모든 거 다 끝냈으니까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런 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것이다. 이 복음을 누려라. 그거예요. 복음을 누리는데 내가 복음 누리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져. 내가 복음을 누린다 이 말은요. 나에게 임한 빛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가 완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 여러분 예배당 불 끄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거 물리치기 위해서 에어컨 틉니까? 선풍기를 틉니까? 아니면 온 교인이 여기서 힘을 합쳐갖고 깜깜한 거 몰아냅니까? 아니죠. 간단히 스위치 올리면 되는데 불 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으시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4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승천 직전이에요. 하늘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갖고 뭘 하느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 바르게 깨달아야 언약 바르게 붙잡는단 말이죠. 성경 틀리게 깨달으면요, 저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얘네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27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시편 성경이든지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니까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성경 핵심 주제 선행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가정 화목이나 건강이나 사업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 핵심 주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 핵심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로 열고 여러분들 이름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두 아름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쏘가서 종노릇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 그러면 간단하죠. 예수님 오신 목적, 마귀를 꺾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의 권세를 완전 멸하신 참된 왕, 왕 중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삼중직, 예수님 오신 목적.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같아야 돼.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내 학업과 사업의 목적이 같아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같으면 됩니다. 무조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도록, 하나님의 탄식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탄식, 그 내용을 탄식해야 돼. 다른 거 탄식하면 안 돼. 자식 때문에 탄식한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내 왼수 때문에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풍요롭지만은 이 세상이 지금 흑암에 붙잡혀 있고 완전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서 지옥 가고 있는데 이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다. 누가 저 현장에 가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것인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할 사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탄식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내 것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면 돼. 여러분 굉장히 원리가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인이 되고 바른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맡기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틀린 언약이 있습니다. 틀린 언약 몇 가지만 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뜻이고 상식이고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요, 내가 우리 가정이 전부 화목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해서 부자로 잘 사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요, 일단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은요,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니까는. 예수님이 내 대신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원죄 문제, 이거를 예수가 해결했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은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세례 요한적인 게 많이 있어요. 정의운동. 예레미야적인 게 많이 있어요. 사회구원, 바르게 사는 거, 불의웃돕게 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병원의 본질은요, 무조건 환자 잘 고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본질에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강조되면 안 돼.
의사의 본질, 키 크고 잘생겼다, 친절하다, 매너가 있다 아니에요. 못생기고 키 작고 그다음에 성질이 괴팍하고 뭐 친절하지 않아도요. 환자 잘 고치면 명의예요, 명의. 교회 본질 그리스도. 교회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 인생의 본질. 복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조적인 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금 직업은 전부 다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세계복음화. 본업과 부업이 제대로 돼야 부업이 잘 돼. 왜냐면 본업을 뒷받침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본업과 부업이 거꾸로 됐어. 잘 돼도 저주받는 거예요. 안 되면은 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얻으면은요. 내가 하는 업은 부업이니까는 대충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본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업에 내 24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업 부업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24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학업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제대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이제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모세, 엘리야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모세, 엘리야도 필요하다. 똑같이 33.33%씩 있어야 된다. 이게 완전 마귀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에게 비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빵%. 빵%예요.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100%. 그럼 성삼위 하나님 한 분 300%입니까? 또 100%.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천사도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은 다른 복음이 많다는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떡이 중요하다. 그런데 떡이 중요하지만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있는 것이다. 이게 본론과 서론으로 딱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본론이 중요하지 서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떡은 서론입니다. 서론이 훌륭해야 돼. 논문 쓸 때는요. 서론이 아주 좋아야 돼요. 이 서론은 무조건 본론과 결론을 위해서만 있는 겁니다. 떡이 서론이요. 여러분들의 건강, 성공, 공부 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다음에 뭐 공부 잘하는 거 다 서론입니다. 왜 서론이 중요하냐? 본론을 위해서. 그래서 본론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공부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237 치유서면서 성전. 아주 쉬운 얘기죠. 로마서 1장 17절 인간의 의의는 종교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의는 복음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인간의 의의, 인간의 잘난 거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 모든 종교는요. 마음을 비워야 돼. 모든 종교는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도를 닦아야 돼. 깊은 명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게 인간의 의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되면은 성공할 거라고 모든 종교는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나 자신을 비우고 이렇게 하면은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집 나갔던 귀신이 7명 친구들 데리고 온다. 더 나빠져요. 우리 인간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욕심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틀린 믿음,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틀린 믿음, 이 사람들은 틀린 기도, 틀린 응답. 그래서 이렇게 틀린 응답을 받으니까는 좀처럼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좀처럼. 왜 안 되느냐? 틀린 본질이 좀 틀렸거든요. 주변 것이 본질 행세를 해. 그러니까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잖아요. 한자 말로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갖고 이 손님 주제에 주인 몰아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하도록, 잘못된 확신에 빠지도록. 자, 그러면은 정확한 언약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하신 일은 우리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님 하신 일 구원, 예수님 하신 일 하나님 만나고 지옥과 사탄을 완전 깨뜨려서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인도하도록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우유 돕기를 하거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거나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훌륭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선행과 구제와 훌륭한 일을 가지고는 사탄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와 지옥과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이 마귀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요, 그게 바로 복음 24, 기도 24예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혀 미완성이 아니고 완전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47절, 자 44절에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46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렇다면 뭐 하면 되느냐?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전도 선교, 나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 언약이에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고 완전 결단하고 생명 걸어버리고요, 내 인생을 올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고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대강 하니까는 25시의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 내 능력대로 살아야 돼. 우리 수준과 능력이라는 게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계복음화는커녕 내 한 몸 지탱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불신자 꼬복 노릇해야 돼. 간신히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요, 우상신전에 동참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죠? 24 넘지를 못하니까는, 내 수준을 넘지를 못하니까는. 왜 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는. 왜 역사 안 합니까? 틀린 언약, 하나님하고 안 맞는단 말이죠. 결론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매주 주일 강단과 수요일 금요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의 본부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집회 때 말씀, 이거 좀 계속 요약해갖고 기도문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데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1시간 20분 전에 교회 왔어요. 미리 와서 뭐 했느냐? 내 책상에 기도문 코팅한 거 3개가 있어요. 또 내 집에 하나 있어. 그거 갖다 놓을 거야. 4개. 오늘 3개 하는데 한 30-40분 걸렸어. 쭉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른 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내 건강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 기도 안 합니다. 성전 건축 기도 안 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언약만 붙잡고 기도해요. 그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너무나 평안하고 내 영과 내 이 그 생각과 심지어는 내 IQ까지 막 깨끗해지는 것 같아. 몸도 막 깨끗해지고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느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와,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겠다. 그야말로 디톡스가 되겠다. 영육 간의 디톡스. 디톡스는 독을 빼낸다는 뜻이에요. 영육 간의 디톡스가 되어지겠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요, 전에 병원에서 진찰 받을 때 뭐 되게 나쁜 거 많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종교적으로 열심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보좌로부터 치유의 광선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보좌로부터의 이 그 힘이 있어. 그게 굉장한 이 우주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오는 치유하는 광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오는 한없는 평안이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의학, 초과학, 초경제, 초자연,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까는 지금부터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이 뭐죠? 성령.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약속만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393 기도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아마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갈 만큼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약속하신 거 기다려갖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바른 언약, 바른 신앙,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만남마다 사건 위기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로 또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과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떡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복음으로 기도 제목이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복음 24 기도 24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